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같이 거하면서 또 그 은혜로 또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광은 무엇일까?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높아지는 거, 혹은 또 자기가 뭔가 꿈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을 영광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진실한 영광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세상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믿지 않고 만날이라는 것도 믿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사실은 모두가 보고 있는데 또 모두가 보게 될 텐데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을 것이다, 보고 있지도 않고 보지도 않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죄를 저지릅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보시리라고 생각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시겠지, 앞으로도 안 보시겠지 생각하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악한 일로 갔던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앞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나님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항상 만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게 아니니까,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은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있지만,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의 만남은 이런 어떤 감각적인 만남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마치 소경에게, 혹은 또 귀가 안 들리는 분에게, 혹은 또 지체가 불편한 분에게 누군가 도와줘서 이리로 오세요, 혹은 이걸 드세요, 이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도움이 있는 것처럼, 그는 감각하지 못하지만 그런 도움의 손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인생에서 육체 속에서 제한된 삶 속에서 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뿐이지,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라서, 우리가 죄 속에 거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만나지 못하면 안타까워하고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찬양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찬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보면서 저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구나, 저 사람들의 찬양을, 처음에 찬양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도 그 찬양이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 그 찬양이 보여주고 있는 그 대상을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왜 젊은 사람들도 막 찬양을 합니다. 막 노래를 합니다. 그들은 노래를 하죠. 근데 그 노래의 어른들은 잘 몰라요. 왜 저렇게 노래를 하지? 왜 저렇게 노래에 관심을 갖지? 근데 그 노래가 보여주는 어떤 방향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이돌인 거죠. 그래서 아이돌 스타들에게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양은 우리를 위한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지. 그래서 이러한 찬양이 점차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러한 찬양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말씀이 그 찬양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이게 완성이에요. 지금도 이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다양한 찬양을 합니다. 외국의 기독교 방송을 보면 히스패닉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아프리카 성도들이 찬양을 하는 것을 봅니다. 혹은 또 미국에서, 혹은 또 아시아에서도 일본의 성도들이, 혹은 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그 대상들과 함께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그 찬양의 완성은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보좌 앞에 놓여진 이 찬양이에요. 그 찬양 속에서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느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를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래서 보좌의 음성 속에서 하나님의 종들,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작은 자나 큰 자나, 어린아이나 아니면은 또 나이든 자나,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고 열악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자나, 아니면 존귀한 자나, 모두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찬양의 이 부름과 그리고 찬양의 명령 속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허다한 음성의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은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성도들의 많은 물소리 같은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 찬양에 들어갔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구원받은 거죠. 그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울려 퍼집니다. 이제 이 찬양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때에 고백하는 말은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자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그 깨달음과 그 이해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 보좌를 사모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우리도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대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많건 적건, 또 노래가 어떤 형식이건, 예전 형식이건, 최신 형식이건, 옛날 곡이건, 최신 곡이건, 어떤 찬양이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보좌 앞에 놓인 그 찬양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에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그냥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뭐가 펼쳐지냐 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펼쳐져요.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노래를 통해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예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신부 대신 교회와 혼인잔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영광입니다. 이제 눈물이 씻어지고 슬픔이 사라지고 그동안 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들어오며,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에 연합하고 따랐던 그 신부,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놀라운 세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뭘 해야 되느냐? 허락되었는데 세마포를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단계는 세마포예요. 세마포 옷이라는 게 있어요.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예복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복이 뭘까 했더니 성경에서는 분명히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 되고, 그 세마포 옷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 옷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좀 더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마포는 영어로 하면 린넨이라는 건데, 가는 베옷,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식이 혹은 그 질감이 어떤가 보다도 더 의미 있는 것은 이 세마포 옷을 언제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었습니다. 제사장은 겉옷과 속옷으로 다 세마포를 입었어요. 그리고 고귀한 사람이 입었습니다. 귀한 옷이에요, 세마포 옷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쌀 때에도, 시신을 쌀 때에도 세마포 천으로 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호쿠마 주석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건 성도들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예를 들어 찬양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행실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찬양하고 돌아서서 다른 일에 참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마포 옷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마포 옷을 입을 때에 혼인잔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찬양은 그걸 가능하게 해요. 찬양하기 때문에 세마포 옷도 생각하는 거지 찬양이 안 하는 사람이 세마포 옷을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찬양 속에서 주님 만날 걸 생각하니까 내가 옳은 행실을 해야지. 그리고 그런 옳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옳은 행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도들이 이 세마포 옷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서 찬양을 기억하고 옳은 행실을 하려고 할 때 이게 돼요. 그냥 선하게 사세요 하면 안 됩니다. 똑바로 사세요. 도덕은 이런 겁니다. 이거 하세요. 이렇게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옳은 행실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찬양을 하면은 이게 돼요. 왜냐하면 찬양을 하면은 마음이 움직이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상황 자체가 빌립보 감옥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매 맞았고 착고에 갇혔고 옥에 갇혔습니다. 제가 빌립보 성지순례 가서 그 갇힌 곳을 봤어요.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리고 불편하기 짝이 없는 감옥이에요. 근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가 뭘 했냐면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요.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찬양하죠.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 그러니까 그 찬양이 흘러 넘치면서 감옥이죠. 갇혔죠. 매 맞았죠. 상황이 억울하죠. 그래도 찬양을 하니까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예요. 찬양을 하니까. 그리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옥문이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그리고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간수는 죽으려고 하고 찬양을 안 했으면 그 간수한테 죽지 마세요.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이런 말 못합니다. 내가 앙심이 있고 문이 열렸다. 당장 나가야지. 당장 뛰쳐났겠죠. 기회만 있으면 뛰쳐났겠죠. 근데 여기서 그들의 마음이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으니까 우리 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다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 죽지 마세요. 죽으려고 하는 자를 죽지 마세요.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간수가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또 열릴 텐데 또 풀릴 텐데 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때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좀 더 풀어서 설명하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게 당신이 살 길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가서 사는 그런 사는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사는 길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런 말이 이렇게 절로 나오려면 마음이 좋아야 되고 마음이 나쁘면 전도도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괴로운데 어떻게 전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 맡기자. 당신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니 찬양이 옳은 행실로 그 삶의 가장 중요한 행실로 죽으려고 하는 자를 죽지 않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실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입는 세마포가 된다는 거예요. 왜 군인들이 정복 입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정복 입을 때 자기들이 했던 업적이 다 나와요. 장교들은. 이 옷을 입는 게 자랑이에요. 노래하는 그 노래만이 아니라 이 옷을 입고 자랑할 수 있는데 그게 내가 했던 옳은 행실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게 보여지는 거죠. 찬양을 통해 이렇게 되는 거고 세마포 옷을 통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고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현실 속에서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세마포 옷을 만들 수 있을까?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햇수로만 지나갔지 참 열매는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많이 받았어요.
성도 수는 적지만 처음에 개척에 산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산기도를 어려서부터 많이 해서 산기도를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개척을 해라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믿으시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제가 하나님 그럼 한 가지만 들어주십시오 해서 한 가지 소원을 부탁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면 개척하면 굶어 죽는다는데 굶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흥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야 되는데 부흥은 안 되고 딱 먹고 살 것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삶 속의 성도들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저의 고통, 제 자신의 고통, 가족부터 시작하는 정말 아주 저희 집에서부터 개척을 시작했는데 거기서부터의 고통, 그리고 또 이후에 나타나는 성도들의 고통, 많은 고통을 보면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지혜를 주셔서 이 성경적 상담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 상담으로 이제 그때 오던 그 많은 문제 있는 교인들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이제 뭐 거창하면 이제 거창한데 한국교회. 왜냐하면 그 한국교회,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적으로 상담을 받을 데가 없어요. 정신질환이나 모든 거 다 정신병원 보내고 심리상담하지, 이게 말씀으로 이제 그런 상담하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미국에서 박사도 받고 와서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고쳐주고, 그러니까 교회하고 또 그 상담하고 또 상담도 가르치고 이제 그런 사역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해오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 얘기 하려던 참이었는데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제가 뭘 봤냐면 세마포 옷과 세마포 옷감을 봤어요. 저도 꿈에서 처음 봤어요. 옷감이 있더라고요. 하얀 옷과 하얀 옷감.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야, 이게 옷감에서 세마포 옷을 만드는구나. 세마포 옷을 막 지어서 입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 옷을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데 그게 옳은지 아닌지를 하나님 기준으로 봐야지.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동성애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다른 기준으로 그것을 이걸 합당하게, 그걸 더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면 그게 옳은 행실이냐고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걸 봐야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건 우리 각자가 세마포 옷을 자기에게 맞는 옷을 만들어 입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옷감에서 짜서 바지 부분도 만들고 속옷도 만들고 또 겉옷도 만들고, 왜냐하면 제사장은 모든 게 다 세마포 옷으로 만들어졌어요. 속옷부터 겉옷까지 전부 다. 그런 것처럼 각 사람이 어린아이가 그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일까? 또 청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또 노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일까? 이런 것들을 만들고자 할 때 비로소 세마포 옷을 해나가는 과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걸 그냥 하면 지루해서 못하죠. 그러니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을 위한 찬양, 젊은이들을 위한 찬양, 또 노인들을 위한 찬양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니까, 만들어야 되니까 찬양하고 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이렇게 좋게 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사모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저 자신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2020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는데 이제 제가 상주가 돼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너무 괴롭고 슬프고, 그리고 또 원래 저희 형님이 계시는데 형님은 이제 외국에 가 있고, 그래서 제가 상주가 돼서 도울 사람도 없고 막막하고 괴로운데, 그때 이 장례식장이 그 2020년 4월이라 코로나로 거의 뭐
적막하기로 말할 수 없었거든요. 가기도 어렵고 하기도 어렵고 저희도 제한이 많고 그런 상황을 이제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 참이었는데 인터넷에 유튜브에 보니까 마음에 좋은 찬양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라도 좀 틀어놔야 좀 썰렁하지 않겠다. 뭐 준비한 게 없어서 인터넷으로 일단 그걸 딱 해서 그 노래를 트는데 그러고서 있는데 그때 찬양이 하나 울려 퍼지더라고요. 604장이에요. 완전한 사랑이라는 노래예요. 이게 원래 결혼식 노래거든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에 겨워, 이렇게 하는 노래예요. 되게 결혼식 노래인데 되게 구슬퍼요. 제가 구슬프게 불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 속에 계시는구나. 우리 아버지가 상황이 어떻든 더 계셨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노래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의지하면서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고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양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속에서 이루어내야 하는 어떤 분명한 옳은 행실이 있습니다. 기다려야 되거나 아니면 용기를 내야 되거나 아니면 참아야 되거나 아니면 뭔가를 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세마포가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찬양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고 그리고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풍성하게 이루셔서 여러분의 귀한 세마포 그리고 또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기쁘게 나아가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속에 천국의 소망을 다시 한번 간직합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그날까지 우리를 찬양으로 이끌어 주옵시고 세마포새 그 영광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